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대림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도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해가 바뀌고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그한교회 첫 예배가 1월 4일 새해 첫 주일에 정발산에 있는 크로스로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자 지금 1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1년 전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인가? 1년 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도 있겠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보긴 하겠지만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고 뭔가 뜻이 있겠지. 그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 성경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한 해 계획을 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가 간절히 원한다면, 나를 위해 누군가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한 번쯤 선택해보고 가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아세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짐을 지금 나눠줘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짐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기신 이유가 있고 또 제가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다면 또 내 짐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 마음을 움직였으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주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빛으로 사는데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말이지만 그 의미만큼이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드라마나 영화, 유행가 노래, 책에도 또 온라인에도 보여지고 말하는 모든 것에는 사랑을 빼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있다면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끔찍한 지옥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꽉 짜면 떨어지는 한 절 말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기독교 복음과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절 정도는 외운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복음 3장이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름은 너무 이쁜데 의미는 정말 의미심장한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에덴을 떠난 인류가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도시란 뜻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스템,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도시, 영적 반역의 장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바로 이처럼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후토스인데 이렇게라는 뜻보다 어떻게라는 뜻이 더 깊이 담겨져 있어요. 즉 사랑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유일하고 대체 불가한 존재를 꺼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 판을 다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1세기 유대 땅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황폐하고 잔인하고 차갑고 인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힘으로 누르는 평화였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십자가 수백 개가 막 길가에 줄지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 매달린 시체를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세금은 30-40%가 아니라 사람이 버틸 수 없을 만큼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유대인의 땅은 식민지였고 로마 군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아가고 매질하고 막 재산을 압수하고 여자는 그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능욕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폭력을 조금 덜 당하기를 바라는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사랑은 교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졌을지 모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사랑은 기도문 속에도 회당에서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위에 율법을 올려놓았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결탁해 권력을 겨우 유지하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장사꾼들의 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옷깃만 스쳐도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은 칼춤을 추며 사람을 난도질했고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종교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타인을 위한 종교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노동해도 허기를 채울 수 없었고 질병으로 고통받아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과 병자는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살았고 과부와 고아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버려졌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었지만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절망, 체념, 자포자기였습니다. 그걸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짐승 냄새 나는 말구유로, 권력층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박수와 환호가 아니라 밤의 침묵 속으로 영광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사랑을 직접 완성하고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필요했던 시대, 사랑이 가장 희귀했던 시대, 사랑이 가장 죽어가 있던 그 시대에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곳에 구원자 메시아가 등장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너무 익숙하게 듣지만 그 속에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구원의 역사의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수많은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자신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2000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세우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왕과 제사장과 사사들을 세우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제사는 죄를 근본적으로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세상, 인간으로부터 오염된 이 세상을 이처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많지만 실제로 제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손바닥이 아파서 집에서는 막 수건을 두르고 계속 자판을 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챙기고 또 챙기고
너무 많습니다. 다다음 주면 개척 예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준비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근심이 늘어가는 그때, 내가 새벽 3시 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은 준비됐니? 사랑은 할 수 있니? 너 일은 잘한다고 치자.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할 거니? 그 순간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왜 개척교회에 올까요? 큰 교회를 놔두고 왜 작은 교회에 와서 고생을 감당할까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고파서 온다. 개척교회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오겠니? 사실 저도 사랑이 고파서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사랑의 목마름을 제가 다 채워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다 안 돼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아 그 사랑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사라졌던 시대 오직 주님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다스리던 세상, 폭력이 지배하던 세상, 소외와 절망이 가득한 어두움 한가운데서 주님은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말구유 같은 자리, 낮고 초라하고 드러내기 어려운 이곳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의 구분기를 펴시고 오래된 상처와 미움의 벽을 허물어 주시며 사랑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에 하늘의 사랑을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가정의 대화가 끊어지고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고 세상은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찾아가고 붙들고 안아주는 육신이 된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대림절 아기 예수로 오신 사랑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사랑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다시 길을 열게 하시고 사랑이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공동체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 교회로 속히 오셔서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